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도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를 쓰는 중도. 이 단어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한가운데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중도라고 해서 그렇지가 않고요. 극단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이 중도의 가르침은요, 쉽게 말해서 차별을 두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차별이 없고 극단을 피해서,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멋진 표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따져서 아는 것들, 분별하고 이름 짓고 만들어낸 것들이 모두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바로 중도의 개념입니다. 그 옛날 부처님 생존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6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식과 고행으로 굉장히 극도로 병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순간 이게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몸은 이미 다 망가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도 맑지 못하고 선명하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았던 거죠. 육체가 망가지면 정신도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붓다 짜릿다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은,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는가. 완전한 행복은 5 감각기관, 색수상행식의 이 몸이 편안해질 때 얻어진다. 깊은 산매는 잘 균형 잡힌 평온한 상태에서 얻어지고 그 깊은 산매로부터 최상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부처님은 고행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자타가 가져다 준 그 유미죽을 드시고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다시 가장 편안하고 유연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두고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그때부터 가장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고 또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도 그렇고요. 인도는 더 심했죠. 인도 당시의 분들은 이 육체를 막 괴롭히면 정신이 굉장히 정신적 수행이 또는 경지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나치게 억누르고 고행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욕망을 따라가면 과보가 따라오고 욕망을 억눌러 버리면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알아차림과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도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가자는 2가지 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무엇이 2가지냐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굉장히 저열하고 천박하며 하찮고 고결하지 않고 유익함이 없다.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또한 저열하며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열애는 이 2가지 극단의 치우침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며 최상의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 중에 그 소냐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자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아라한과, 그러니까 부처님과 비슷한 경지에 오르고 싶었던 거죠. 수행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또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어서 투다옴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는데, 아라한의 높은 경지에 이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 소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증이 점점 심해졌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서 이 소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출가하기 전에 그 악기에 능했다지? 하고 묻습니다. 그래, 그때 네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현악기의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느슨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팽팽하게 조였을 때는 어떻느냐 하니까 너무 팽팽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요. 부처님의 소냐 비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현악기와 마찬가지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서도 안 된다. 수행자는 균형을 잃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느긋하지도 않아야 한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승진에 목을 맸다 이래가지고 계속 일만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아우 일하기 싫고 계속 노는 사람도 있어요. 노는 것은 푹 빠져 있는 것이죠. 쌍유따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입장에 따른다. 그것은 있다와 없다다. 만일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시작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끝을 관찰한다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가설이다. 모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제2의 극단적 가설이다. 인격을 완성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 가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에 의해 법을 설한다. 좀 어려운가요? 이걸 좀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있다 없다 흑백 논리로서 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도 너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공부만 해요. 친구들이랑 놀지 않습니다. 맨날 앉아 책만 보고 그래요. 운동하기도 걷는 것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책만 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아. 축구하는데 너 거기 가서 좀 뛰어놀다 올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있는 짝지는 너무나 잘 놀아요. 책을 보는 걸 싫어해. 맨날 놀아. 축구하고 농구하고 농구 끝나면 애들하고 달리기 하고 달리기 끝나면은 놀이터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불러서 야, 넌 좀 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맨날 놀아서 되겠니? 그래서 오늘부터 30분씩 여기 앉아서 이 책을 꼭 읽고 가렴. 한 아이에게는 나가 놀으라고 그러고 한 아이에게는 책을 보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을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은 왜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한쪽으로 치우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 각각이 필요한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중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너무 제가 쉽게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는 사무실이든 강의실이든 아니면 방이든 어디든 간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방을 보고 와, 방이 굉장히 크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이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건 자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은 이 방이 작게 느껴질 것이고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은 그 방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다 작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는 이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을 없애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인가 가운데 길인가?
중도는 바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가지 성스러운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지난 시간에 사성제 가운데 고진멸도의 도성제에 해당되는 8정도가 바로 8가지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것이야말로 열애가 깨달은 중도로서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정도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가운데 길로서 중도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극단을 벗어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사상적 측면의 중도라면 여기에 나오는 8정도는 실천적 측면의 가르침입니다. 그 8정도가 바로 중도의 실천법인 것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도의 실천법,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정견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인데요. 네, 정견은 바른 견해, 사성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진멸도, 모든 것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간관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견이고요. 정사유는 바른 생각입니다. 바르게 보면 바른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어는 바른 말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 정업은 바른 행위입니다. 맑은 업을 쌓기 위한 바른 행동이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등의 계율을 말합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 수단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망치는 직업은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진은 바른 정진인데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인데 바른 기억이라고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수신법의 사념처 수행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관찰을 하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육체가 어떤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또 뭐 내가 직장에서는 어떤가?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면 나중에 바른 집중이 되고 정정이라고 합니다. 바른 집중,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감각적 쾌락이나 바람직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홀로 명상하면서 오는 정멸의 기쁨이 있는 그런 선정의 상태, 그 선정에 머무는 것을 정정, 바른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사성제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요, 사실은 가만 보면 대부분이 약간 비슷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흔히 2가지 입장에 따른다. 그것은 있다와 없다다. 만일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시작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끝을 관찰한다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가설이다. 모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제2의 극단적 가설이다. 인격을 완성한 사람은 2가지 극단적 가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에 의해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깨달음의 형태 얘기할 때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성철 큰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모순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통하려면 반드시 양변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거듭거듭 나와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제 이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봐야만 서로가 통할 수 있지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고찰했죠. 12연기를 가지고 거듭거듭 살펴보고 이것을 역순도 역으로도 살펴보고 바르게 순차적으로도 살펴보고 한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런 연기설이 이론적이라면 이 중도는요, 더 체계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천행인 팔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팔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도 사상과 함께 팔정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평온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중도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